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같이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10장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조금 모호한 것이 이제 이 족보 설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준행되어졌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다시금 언급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며 선언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이것이 뭐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어떻게 세팅하고 계시는가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노아의 족보를 함께 쭉 나누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로 멋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썼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누구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때로는 노아와 같이 100년 동안 신실하게 그것을 섬기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야벳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요.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다음 장 이제 내일서부터 김강성 목사님이 말씀하실 내용하고 약간은 상충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총론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 때냐면 야완의 아들들 때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스토리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야벳의 자손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해요. 뭔가 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눌 함의 아들들 이들은 가나안의 아니 가인의 후손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족보도 누구에게 쭉 노아에게 렌즈가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렌즈도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셈을 향해서 셈의 후손들을 향해서 집중해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족보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족보가 누굴 향해서 좁혀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족보를 썼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함으로 넘어갑니다.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리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하면서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8절 말씀에 구스가 또 뭘 낳았대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에요? 천용사라. 여러분 이 니므롯은 여러분 이 고대 이 가나안 지역들 특별히 바벨로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흔히들 여기는 군신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마치 단군 왕건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니므롯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평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어떤 인물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의 대명사가 니므롯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용사인데 9절 말씀에 그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므롯 때문에 뭐도 만들어졌냐면 속담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니므롯 때문에 속담까지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화자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때 저 사람 니므롯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남의 대명사, 능력의 대명사, 용기의 대명사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또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길라와 및 니느웨와 그 다음에 길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어떤 성읍을 건설했어요? 큰 성읍을 이제 건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건 14절인데 가슬루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슬루힘 우리는 생전 듣도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가슬루 무슨 뜻인지도 몰라.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맨 끝에 힘. 여러분 성경에 힘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아, 블레셋은 힘이 셌지. 그러니까 가슬루 힘.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함의 아들들이 여러분 지금 이 족보사에서 쭉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셈의 아들들도 나오겠지만 별로 뭐가 없어. 여기에 또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김광석 목사님이 나눌 때에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해요? 실수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이들이 나와요? 막 비리비리하고 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강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강한 사람들이 나왔잖아. 이상하잖아. 저주받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들이 형제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약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인의 족보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흠모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아수르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 나왔죠. 그 다음에 니므롯 나왔죠. 좀 이따가 보면 여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조금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들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안 쓰신다니까요. 아, 다른 족보보다 여러분 기록한 양도 많고 말씀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니 오죽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칭찬할 때 저 사람 니므롯 같아 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아주 능력의 대명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끔씩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남들처럼 좀 좋은 백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좋은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의 소원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노아와 같이 다시금 인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 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시위, 일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다스렸던 도시들 중에 하나, 또 19절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가장 핫한 도시, 신도시, 사람들이 그냥 모였고 열광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아니, 그냥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은혜 좀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 좀 읽어보겠다고 한참 읽는데 뭣도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니까 함의 자손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성경에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 있네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세상에서 조금 어깨 좀 피고 힘 좀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구나.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걸 좀 깨달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들이 많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날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함과 때로는 가나안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는데,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내일 모레나 정도쯤에 되면 다시금 이 내용을 또 나눠요. 셈의 내용들을 또 나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렌즈는요, 점점 좁혀가요. 근데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4대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대 사건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4대 족장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렌즈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4대 족장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셈의 족보는 아주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다 해버리면 내일 모레 김광석 목사님은 설교 뭐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볼 텐데, 여러분 2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셈의 아들은, 그러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25절에 한 번 더 비슷한, 앞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과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나오는데 25절 말씀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여러분 이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것을 이제 어떤 세상이 나뉘어졌는지는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셈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데, 앞서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보세요. 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뭐가 없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쥐뿔도 없는데 뭐가 없는데 유일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서 함의 자손들은 뭐 능력의 조상이 되어졌고, 여러분 힘의 조상이 되었고, 대단한 여러분 도시의 주인의 여러분 조상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셈의 후손들은 뭐가 없어. 그런데 딱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들 다 못 가질 수 있어요. 다 갖고 싶은 거 못 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집어야 되냐면 믿음을 집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놈이 이렇게 달려있다가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내가 원하는 거 딱 잡아. 그래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뜨려가지고 뽑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난 그거 그렇게 못해. 난 뽑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의 오빠, 우리 형님은요, 기가 막히게 뽑으셔. 얼마나 잘 뽑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선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선물 중에 내가 뽑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그죠? 저거 내가 참 뽑고 싶다. 보암직도 스럽고 가짐 만한 것도 싶다.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뽑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아야 되냐면, 인생에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을 뽑아야 되냐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을 잡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성경은 한 장짜리도 있고요. 그 한 장도 아주 짧은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장에 여러분 일부러 족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주목되지 못하고 때로는 집중되지 못하는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요? 전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형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어디서 그냥 나타난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어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 주목받지 못한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취할 때에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